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8절, 내 앞에는 어떤 길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쉽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앞에 있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말씀은 어려운 것이나 먼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언제든지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고 먼 것이 되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회개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고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멀어진 것이다 하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친히 실물로 보여주셨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듣지 않았고
내가 말씀을 떠났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고 계시고 생명을 주려 하고 계시고 역사하려 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두셨다고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보면 일어나게 하다, 맡기다, 적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만들어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용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길을 정하게 맡기시고 상대방의 행위와 모습에 따라 길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망의 길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만드실 수 없는 분입니다. 생명의 길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망의 길이 있느냐? 하나님이 두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사망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만들어져서 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이 만들어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 생명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길 원하고 계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길을 만들어 놓고 말 안 듣는 너희는 절로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범죄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생명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길 열어주셨음을 믿고 사망의 길은 우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 만들어주심을 믿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16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제일 먼저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근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은혜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심령도 살아나고 내 심령이 강해지고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그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답으로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 길로 가면 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답 매번 받으시는 거 받으십니까? 아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고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고 근심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길이 그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 가면 좋겠지만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던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길로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겁니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을 안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겠는 겁니다. 또 잘못 말했다가는 또 잘못되면은 원망을 들어야 되고 마음이 아주 고민이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자가 몰라서 갈 때에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길이 되어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16절에도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길, 생명을 누리는 길, 은혜가 임하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갈등하는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고, 말씀으로 귀신들이 도망갈 때가 있고, 말씀으로 고침받아 변화되어 살 때가 있고,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다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너희들 가까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런데 왜 생명의 길을 놔두고 사망의 길로 가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으로 어두운 세력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에서 18절에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첫째,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되고 영적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을 멀리하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는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잘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잘못 듣고 어두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면 빛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 어두움 속에 역사하던 죄,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 옛사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오직 미혹을 받아 욕심에 끌려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은 영은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로 타락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병듭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점점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연약하고 죄성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욕심으로 치우치게 하여 유혹을 받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유혹을 받아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말씀을 어렵다 하고 말씀을 싫다 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생명의 길이 지금 열려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지는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여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은 차지하지만 거기에서 날이 길지 않고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유혹을 받아 살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들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 날이 길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길로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영적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나고 힘을 얻어 다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